주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를 좀 해볼까요? 성탄 축하합니다. 예. 주님의 나심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은 성탄절 2부예요. 성탄절 2부. 원래 이제 성탄절이 되면 그 전날 24일 저녁에 모여서 특히 옛날에는 주일학교 중심으로 이제 공연도 하고 축하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올라이트를 했잖아요. 밤새우고 새벽송 돌고 그리고 정작 주일에 성탄절날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다 자고 있느라고 못 나오기도 하고 그랬지요. 근데 요즘에는 문화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성탄 축하 행사는 오늘 2부에 오후 예배 때 2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 1타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전한길 씨라고 하는 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학원 강사를 시작했다고 그래요. 집이 무척 어렵고 힘들어서 어찌어찌 대학을 가게 됐는데 이제 학원 강사를 하면서 이제 그의 어떤 특징들이 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학원 강사가 자기 체질에 딱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스타 강사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2, 3년 내에 대구에서는 소문난 학원 강사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돈도 엄청나게 벌고요. 그래서 몇 년 내에 10층짜리 건물을 사서 이제 대구에서 가장 잘 나가는 큰 학원을 인수하게 됐다고 그래요. 10층짜리인데 1층, 2층은 세주고 3층부터 10층까지 학원을 운영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학원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가 이제 강의록으로 사용하는 그 참고서를 출판하게 되는데 그 출판한 책들이 거의 20만 부가 넘게 나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출판사를 아예 만들어 가지고 이제 출판사도 같이 했던 겁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그 사람에게 갑자기 일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학원도 문을 닫고 출판사도 부도가 나서 다 처리를 하고 나니까 빚만 25억이 남더라는 거예요. 빚만 25억이 남았을 때에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은 그렇게 쫄딱 망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는 과도하게 투자한 것도 아니고 또 낭비병이 너무 심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운영을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입시정책이 바뀐 거예요. 입시정책이 바뀌면서 학원이 된소리를 맞은 거지요. 그때 학원이 문 닫은 학원들이 너무 많았다고 합니다. 또 출판사에서 출판을 하던 교재도 이제 더 이상 나가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 수능 시험을 EBS 교재에서 내겠다고 그렇게 광고를 하니까 더 이상 학원 강사의 교재가 필요가 없는 거지요. 출판사도 문을 닫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근데 자기가 그때 막 무너져 가는데 보니까 어떤 힘이 자기를 계속 치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으면 뭐 그런 일을 할 텐데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데 외부의 어떤 세력에 의해서 자기의 사업이 점점 무너져 가는 그것을 볼 때에 이건 분명 뭔가가 자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때가 있을 겁니다. 아마 여기 연세가 제법 되신 분들은 아마도 여러분의 인생에 몇 번은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상황들이 나를 몰아가서 나를 완전히 망가뜨리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만났을 거예요. 생각해 보면 어찌어찌 하다가 여기까지 오긴 했는데 그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고통스럽고 죽을 만큼 힘들 때 근데 그 상황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만한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닥쳤을 때 예를 들면 우리나라 1997년 IMF 상황이 되었을 때 한국 경제가 무너진 거잖아요. 그때 잘 나가던 회사들 많이 문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 잘 나가던 회사에 어깨 피고 다니던 그 직장인들 졸지의 실업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물었지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뭐 멀리까지 생각 안 해도
최근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사람들에게 있었습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지,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상황, 도대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 가운데 행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마리아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사실 여기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인사가 어찌민가 속으로 말할 때에 마리아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근데 지금 마리아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정혼한 상태라고 그랬어요. 정혼한 상태. 이 유대인들은 결혼 1년 전에 정혼을 합니다. 정혼을 하면 이미 결혼한 걸로 간주하고 1년 동안 서로 준비하는 거예요. 신랑은 신랑대로, 신부는 신부대로 준비를 해서 그 준비한 기간이 지나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정혼한 상태에서 임신 소식을 듣는 겁니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내가 아기를 잉태한다고? 아마 우리 여기 계신 자매님들은 그게 뭔지 알 겁니다. 잉태한다. 그래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요? 이제 학자들은 이때 마리아의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 추정을 해봅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과 여러 가지 고려해 볼 때에 한 16이나 17살쯤 되었을 때라고 봐요. 오늘날로 말하면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그 나이예요. 근데 그 나이에 잉태 소식을 들었다, 임신 소식을 들었다. 어느 목사님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의 여자친구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아들이 와서 아들이 이제 아직 고등학생인데 걔가 임신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아버지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가지고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는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 당사자였던 마리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 제가 좀 생각해 보니까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같으면 16, 17살쯤 됐을 때 잉태 이야기가 들렸을 때 이게 뭐지?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분명히 마리아는 그게 뭔지 알고 있었어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임신을 할 수 있습니까? 그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해가 됩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이제 마리아에게 닥친 거예요. 그리고 만약 임신한 사실, 정혼한 남자와 상관없이 임신했다면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그걸 감수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도 많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었어요. 요셉도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노예로 끌려가게 되고요. 다윗 같은 경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사울에게 쫓겨 13년 동안 광야에서 혹독한 시련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니엘은 기원전 605년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을 때에 예루살렘은 항복을 했고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에 있는 왕족과 귀족들 자녀 가운데 좀 괜찮은 사람들, 아직 어리지만 그래도 똑똑한 자제들을 다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고요.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거기에 함께하고 있었어요.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에 화친하러 온 게 아니에요. 조약을 맺으러 온 게 아니에요. 점령하러 온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포로로 잡혀가면서 다니엘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와서 거기에서 자유가 없이 거기 갇혀서 교육받고 음식 먹고 그러는 상황 속에서 과연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고 가야 되는가?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랬을 겁니다. 갑작스럽게 재정적인 압박, 직장을 그만두고 퇴직해서 뭔가 좀 잘 될 줄 알았는데 정말 힘든 상황들. 경제는 점점 힘들어지고 어디에서 돈이 나오는 것은 없고 그것뿐입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건강 때문에 정말 건강만큼은 내가 자신 있다고 얘기했는데 어느 날 위암 4기 판정을 받고 어느 날 대장암 판결을 받고 그럴 때 이거 어떡하지? 어느 날 그렇게 믿었던 자녀가 사고를 치고 와서 아빠 어떻게 해요? 근데 그것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면요 쉬워요. 근데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닥칠 때가 있어.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이 일어나잖아요. 자, 그럴 때 무너지는 마음들, 무너져 내릴 때에 과연 이것을 어떻게 세워나가고 어떻게 추스릴 것인가? 우리는 황당한 경험을 하고 있을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방황할 때가 참 많이 있어.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러면서 이 마리아에게요 한 가지 예를 이야기해요. 3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자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6절 읽을 때 무슨 말씀으로 시작이 돼요? 여섯째 달에 라는 말이 있어요. 여섯째 달. 그리고 여기 36절에서도 이미 6달이 되었나니. 6개월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6개월 전에 유다 고을 한 고을, 지금은 유다의 한 고을에 한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나이가 많은 부부였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자벳이라고 하는 부부입니다. 이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당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섬겼습니다. 그때 마침 이 사가랴가 당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으로 섬길 때 그때에 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을 섬길 때였습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위해서 섬기고 있는데 밖에서는 제사장들과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 섬기고 있는데 천사가 보좌 우편에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스가랴에게 말하는 거지요. 내가 이렇게 13절 1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6개월 전에 천사가 나타나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던 겁니다. 근데 사가랴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받아들이지 못해서 내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말을 못할 것이라고 천사가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가 밖으로 나왔는데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가랴의 설명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성소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그렇게 미루어 짐작할 뿐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엘리자벳이 임신한 겁니다. 근데 할머니가 임신을 했으니까요,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임신했기 때문에 엘리자벳도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6개월쯤 되면 어떻게 돼요?
배가 나와서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마침 마리아가 찾아와서 모든 것을 드러내게 되지요. 자, 여기 천사가 엘리자벳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6개월 전에 이미 엘리자벳은 잉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엘리자벳에게 잉태케 하셨을까? 물론 여러 가지 하나님의 큰 일들을 위해서 세례 요한이 오는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엘리자벳,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잉태하게 된 것. 첫째는요, 사가랴의 기도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1장 13절에 보면 내 간구함을 들으셨다. 내 간구함. 그러니까 엘리자벳은 아기 낳는 것을 포기했을지 모르는데요, 사가랴는 아직 포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은 가문으로 세워지는 거죠. 아론의 후손들이 이제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이 사가랴는 제사장 집안 사람이기 때문에 자녀를 낳아서, 특히 아들을 낳아야만 이 제사장 직분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자녀가 없으니까 아마도 사가랴는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직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요즘에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는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어쩌면 사가랴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마침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얻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고, 내 능력으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이 도우셔야 이 일이 이루어질 텐데, 이 일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세요? 사실 돌아보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구하지 않아서.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거고요. 또 구해도 잘못 정욕을 쓰려고 구하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가랴가 구했던 것처럼 아마도 사가랴도 그런 생각했을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가 90세 때 이삭을 얻었잖아요. 이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가랴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또 한 가지, 엘리자벳에게 아기를 준 이유, 마리아를 위해서예요. 천사가 엘리자벳 이야기를 듭니다. 마리아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 천사가 말해요. 아기를 낳지 못한다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엘리자벳이 잉태하여서 벌써 6개월이 됐다. 6달이 되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제서야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38절 한번 볼까요? 38절 같이 읽어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아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걸 받아들였던 거예요. 이해할 수 없지만 주의 말씀을 받아들였던, 순종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했지요? 다니엘 뜻을 정합니다. 다니엘은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뜻을 정해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뜻이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뜻을 정해서 자기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키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나오는 음식 가운데 고기를 먹지 않기로 마음먹어요. 고기를 먹지 않은 이유, 그 고기는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난 이걸 먹지 않겠다. 결단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결단하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할 때에도 그렇고요, 회식 자리에서 술 안 먹으려고 결단하면 안 줘요. 덥석덥석 받아먹으니까 문제지. 안 그래요? 여러분 회사를 이제 회사에서든지 주일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장사해야만
내가 먹고 살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드리겠다고 다짐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니까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결단하고 가겠다.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내가 그 길을 가겠다. 다니엘은 결단하고 그리고 자기를 거룩하게 지키기로 마음먹어요.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일생 동안 쭉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았어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한 번은 대신들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왕에게 한 가지 법을 공포할 것을 제안합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던져넣는 법입니다. 이 자초지종을 잘 몰랐던 왕이 그 조서에 도장을 찍어 공포합니다. 근데요, 다니엘은 조서에 어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를 지켜보고 있던 다른 대신들이 왕에게 고합니다. 변개할 수 없는 조서에 도장을 찍어서 공포했는데 다니엘이 지금 이방신에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체포되어서 사자굴에 던져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돼. 누가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의 입을 봉하여 그는 살 수 있었어요. 앞에 이야기했던 일타 강사 전환기 씨는 어떻게 결단을 했을까요? 사업이 망하고 빚만 25억을 졌는데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도대체 막막해서 방법이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 계속해서 법원에서 나라고 그러니까 자기 혼자 주소지를 딴 데로 옮겼대요. 자녀들이 볼까 봐. 그러고 나서 저 다방면으로 노력하는데 뭐 해결이 되나요? 정말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3가지는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 사업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볼 때 이건 분명히 누군가에 의해서, 그래서 한쪽 마음속에 이건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거다. 그래서 지금 고백이 그거예요. 만약에 그때 사업이 계속 잘 됐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했을 거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망하고 나서 정말 힘들 때 3가지를 결단했다고 그래요. 첫째는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신앙은 포기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한다. 2번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족을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부도나고 이혼하는 경우 너무 많잖아요. 얼마 전에도 아버지가 자녀들을 다 죽이고 자기도 자살한 그런 사건들 요즘 심심치 않게 나타나요. 왜냐하면 부도가 나고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도대체 마음을 추스릴 수가 없더라는 거지. 둘째는 절대로 가족을 버리지 않겠다. 셋째는 절대로 내 건강을 잃지 않겠다. 분명히 이 사건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면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다시 일으킬 거라고 확신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은 오히려 노량진에서 한국사 일타 강사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져요. 그때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붙잡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에 걸리는 거예요. 노숙자가 되고.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전환길 씨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있을 때 그의 길이 열렸던 것, 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어요. 다니엘 역시 여러분, 결단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다짐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끌어주셨던 거예요.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요? 마리아에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벌써 700여 년 전에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서 예언하고 있어요.
지금 마리아가 잉태해서 낳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면 자살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내 곁에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나를 다독여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요, 세상 떠나지 않아요. 삶이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마리아를 통해서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 곁에서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여러분 곁에는 늘 임마누엘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에게 손 내밀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으로 아세요.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오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마구간에 오신, 정말 동물 수준의 자리에서 오셨다면 우리 모든 인간을 이해할 수 있고, 나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케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마리아에게 엘리자벳 예를 들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성경에 마리아도, 다니엘도, 다윗도, 요셉도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고 순종해 갈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포기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심이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빛된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게 어려울 때 있어요. 이해가 안 될 때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뭐지? 너무너무 가슴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때에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죄 때문에, 또는 연약함 때문에, 또는 누군가의 해코지 때문에, 또 내가 의지한 어떤 것들이 무너져 내릴 때에 의지할 것 없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벽이 되어주시고 기둥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늘 감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